6장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사무엘의 237 현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가진 산업인, 언약 가진 부모 한 명이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오는 확신이 되겠고요. 자랑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무능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14대를 거치면서 언약 잡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약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한을 품도록 만드셨어요. 누굴 통해서? 분인나가 마음을 격동케 만드셔서.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이 한나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 이 한 명의 언약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어디요? 여러분 가정에. 언약 잡은 부모가 자녀가 자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결에 또 피곤해서 아이들에게 짧게 말씀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빛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로 가게 만드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 언약 붙잡고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또 혼자서 살림하면서 육아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치유되고 후대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오늘이 중요해요. 부활주일 주셨던 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죠. 지금. 오늘 허락하신 지금이 곧 미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언약 붙잡고 은혜 받을 때 사무엘과 같은 이 열매를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함께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걸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 건물과 이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 지금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촉각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예배 때 아이들이 떠들거나 또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여러분 여기 오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경제라던가 또 남편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복잡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간다. 여기에 집중하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다른데 달라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답답해서 서로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이러다가 속병이 나지 이럴 수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안 맞는 거, 다른 걸 가지고 내가 많이 틀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데,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럼 언제 원네스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맞는 거, 다른 거 가지고 막 맞추려고 하면 서로 스트레스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야만 됐다. 어디서 구원하셔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떨어질 때부터 불안이 시작되고 염려가 시작되고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오게 되는 그 공포와 염려 속에 죄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순서, 이 문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엘리트들이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고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섬기고 귀신한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은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까? 이 근본 문제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입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전에 하신 일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개인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해결하실 수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희미해지면은 참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없습니다. 교회 또 왔네, 예배 있다가 끝나겠네, 그럼 집에 가서 뭐 할까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나랑 상관이 없어.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 병든 사람들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질병들이 치유가 될 수 있나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보좌의 능력을 얻게 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뱀을 집어 올리는 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우리가 잘해서, 훈련 잘 받아서, 우리 헌금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임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이니까 떠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복음이니까, 복음을 선포하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약간 건조해 보이지만 뭔가 감성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막 머리 안찰하고 안수하고 이래서 치유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안찰하면서 이렇게 슬 밀고 막 넘어지고, 자기가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넘어진 건데 막 성령이 역사했다면서 막 이러고.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프면 내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루트가 있다, 길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또는 밖에서 또 집안일과 가정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좌의 역사가 그 모든 부분에 임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어딘지,
이걸 우리가 잘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길.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보좌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보좌의 역사가 임하죠.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겠지,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왕권을 갖고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왜 보좌의 능력이 임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지금 말씀을 같이 듣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천군,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 왔지? 얼마나 우리가 예배 출석했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확인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이 증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된다. 아, 예배 오늘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이런 말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창피한 일이 되는 거죠. 지금 예배가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역사가 임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이죠. 자, 이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데, 동시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짧게 기도하잖아요. 짧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 한다고요? 제단 곁에 서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걸 어떻게 해요? 천사가 손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천사들의 활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이 부분을 알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이렇게 인도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증거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것을 우리는 노트에 적었고, 노트에 적은 걸 보고 읽고 기도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늘 반복하는 것 같지만, 천사들은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자, 세 번째입니다.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루트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이 속으로 들어갈 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37개의 나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 미전도 종족, 이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육아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맞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역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에게만 진하게 허락된 게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죠. 내 것이 되기 위해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나 아는 건데, 아는 것은 지식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걸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요, 누림이 다르잖아요. 우리 아버지인 걸 알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내가 누려지는 게 달라지죠. 우리 아버지가 한 국가의 원수다, 지도자다, 이걸 아는 자녀는 아버지를 어떻게 누릴까요? 마음껏 편안히 모든 부분에 누리겠지만 그걸 모르고 있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돼. 우리가 많은 증인들, 전도자들이 이제 뭐 간증하고 포럼하는 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을 때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뉠 수 있어요.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길 수 있고, 한편으로는 물론 포럼하는 분의 색깔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내 상태가 너무 다운돼 있으면요, 뭐야? 왜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저분한테만 응답하고 나는 응답 안 해? 짜증나네? 신경질 나네? 삐져버릴 거야. 이렇게 되네. 아니,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렇게 응답한 나는 막 수십 년 훈련받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듣고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건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믿음으로 얼마나 믿고 신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크게도 느껴질 수 있고, 사랑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올 때, 훈련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불신앙부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믿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끝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안 끝냈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경제, 우리 살림, 우리 자녀 문제 다 끝내셨다. 조금씩 볼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왜 안 끝났어요? 그 지금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냐, 아니면 또 나 육신, 세상, 성공이라는 흐름 속에 들어가 있냐,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역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 좀 말씀의 흐름 잘 따라가는데요, 흐름을 잘 타야죠.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하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함께 가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자, 따라가는 사람 12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사탄이.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 예수님 배신 때렸다, 이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게 다른 것이 있었잖아요.
그 다른 것에 역사한 거죠, 마귀가.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괴로워하면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진실로 진실로 하실까요? 내가 지금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잘 들어야 된다. 뭘 잘 들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 안 봤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을 확인 안 했어요? 다 봤다니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을 게 있었다. 뭔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때 나의 응답이 되죠.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않았다. 왜 듣고 믿지 않죠?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제가 제자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제자들 상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라는 것과 다른 다 끝냄이 왔겠죠. 진짜 다 끝났다 이제. 가셨어. 야, 끝이야. 고기 잡으러 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안 계시잖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저 마리아를 통해서 사셨다고? 제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러면 우리한테 오시겠지. 왜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하시겠냐. 우리한테 직접 찾아오시겠지. 나 기다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은 내가 직접 봤는데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사냐. 우리 수준을 못 넘어서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입장에서 말씀 받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사무엘상 1장 9절 11절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산나는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어. 자,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끝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인생 미래는 끝나는 겁니다. 야, 너 이거 해봐. 앞으로는 이런 직업이 유망하대. 부모로서 얘기해 줄 수 있죠. 나처럼 고생하길 원치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자,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반복되는 것 같죠, 문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또 같은 말씀인 것 같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만드십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 가문이 회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자,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업에서 한 주간 응답 받으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언약 되게 하셔서 나의 응답으로 확인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